성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은 전반적으로 사레와 하갈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사갈이래요, 그렇죠? 사레는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출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산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고 사레는 그보다 10살 어리기 때문에 75살이었겠죠. 그럼 그녀가 출산하지 못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에게 아마 폐경기가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기로 폐경기로 단정짓고 간주하기보다는 그녀가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녀가 자녀를 낳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했던 그랬지만 출산하지 못했던 것으로 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1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기를 원하시는 그 자녀를 10년 동안 노력이나 했는데 그런데 출산하지 못했고 그 노력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10년 동안 그 수고했던 노력은 아름다운 노력이었고 또 믿음 안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사라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런데 자신 때문에 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2절에 사레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의역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사레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레의 이런 행동은 적절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당시 고대 근동 여러 문서에 따르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첩을 주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관습이자 상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사레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주변에게 인식될 때 나쁜 행동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레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사라의 믿음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었지만 지금은 믿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관념과 상식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마다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 위해서 버스를 탈 때도 그 버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올 수 있는 것이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번호 버스가 이곳에 도착할 수 있겠다는 그 믿음.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의 요소에 의해서 구성되어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삶의 방향이 뻗어져 나가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화가 드러날 수 있고 분노가 드러날 수 있고 또 욕심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상식이 드러날 수 있고요. 또 염려하는 그 염려조차도 사실은 사람의 저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오늘 16장을 보지만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의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심 또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어서 그가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엘리에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종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의심했고 자기의 상식을 의지하는 믿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무수히 많은 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의심하는 믿음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례는 지금 16장에서 어떻습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시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을 들여와서 첩으로 삼게 하지만 사실은 사례는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어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재확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믿지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의문이라도 던져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했던 것인데 더 이상 사라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상식과 또 많은 보편적인 가치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라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어떤 보증보다 탁월한 보증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약을 치를 때 어떤 보증이 있어야 계약을 치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위대한 보증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목매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이를 80주를 바라보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에 대해 괜시리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10년 동안이나 열심히 자식을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과거와 전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습니까? 자기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믿음, 그게 철학이든 어떤 책을 봤든 상식이든 누군가의 영향이건 우리가 사람 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 전제들을 우리는 믿고 사는데 그것이 하나로 응집되면서 이 사라 안에는 무엇이 생성이 되는 겁니까? 하갈을 첩으로 내어주면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생각을 믿음으로 오는 선택을 그녀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이 내 경험과 내 때와 내 뜻과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게 문제가 터질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루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증되는 믿음이 아니고 내 상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둘러싼 그것으로 행동했을 때 문제가 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터지는 것이 한편으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상 문제가 터질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깨닫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고 교만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사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어떤 경험으로부터 생긴 고집과 신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 사례를 그렇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례 같아서요. 사례 같아서.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선택했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했던 선택이 모두 다 하나님 뜻에 맞게 선택을 했냐? 그렇지 않았던 것을 저는 인정하고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은 더 많은 인생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제 선택을 신뢰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이, 내 생각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지만 참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추론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추론이.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냐 묻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뜻이라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말씀에 더 이해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이 우리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사례와 같은 믿음과 불완전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연약한 성도이자 한 교회이고 한 몸인데,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 화살, 그러니까 사례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 화살을 우리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나 괜찮지만,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고 변화되어야 되는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당신이 사례와 같다라고 성급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헤아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분에게 제가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은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말, 다행히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씀이 제 생각에서 떠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사꾼이란 말이었어요. 아니, 목사인데 사꾼이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사꾼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그냥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냥 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만나기 불편해한다고 전화를 돌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열받기도 하면서, 내가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 아니면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평가할 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전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헛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또 열받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까지 의지했냐면, 생생합니다. 저기 우성구 옆에 운동장에 그 주차를 제가 했는데 거기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차에 딱 앉자마자 시동을 출발한 게 아니라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내가 반복해서 읽으면 이 생각이 떠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생각이 안 떠났어요. 생각이 안 떠났어요. 예. 그리고서 집에 가서 딸을 보는데 생각이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저의 연약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이제 그 말이 저한테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떠올릴 수도 있는 가시돋친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맨 먼저 들었냐면,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잘났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넌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진실된 제 감정이었지만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고, 동시에 있어서 말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서로 주 안에서 성화해가는 사례와 같은 존재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믿음이 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서로 피차 일반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 있고 한 걸음 더 뒤선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삼가야겠구나. 그리고 동시에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하려면 언제 완전합니까? 죽어야 완전합니다. 죽기까지 성화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체의 몸을, 완벽한 부활체의 몸을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서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이뤄가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부족한 가운데 성화를 이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형제, 지체들, 우리 자매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프레임을 씌우고 정죄를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 의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먼저. 그리고 건면할 때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의의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덕과 희생과 온전한 말씀으로 세워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누군가에게 가서 어떻다더라, 그리고 그 원망하는 마음을 전이시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은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 줄 줄 알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전염시켜서 같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례의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례는 넓은 관점에서는 믿음의 사람,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상식과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했던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4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고요. 5절은 사례 자신이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거죠. 남편 탓.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 탓입니까? 대통령 탓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탓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탓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사례는 누구 탓을 돌리는 겁니까? 아브라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절대로 꺾지 않고 자기 의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난 죽어도 잘못 안 했어. 난 절대로 옳아. 그래서 6절에 사례가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집에서 도망쳐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집에서 도망쳐 나올 정도는 얼만큼 학대를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은 학대를 했겠죠. 정말 치졸한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사라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죄인의 밑바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인데 그 밑바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례가 지금 2018년 의왕의료교회를 다니는 성도였다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왔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의로 예배에 나와서 꽃단장을 하고 호호 깔깔 웃고 그러면서 자신의 밑바닥을 숨긴 채 남들이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영역에서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저 삶 언저리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밑바닥이 있는 거죠. 밑바닥을 끊임없이 보는 거죠.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밑바닥인 인생들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라에게 이미 구원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라는 밑바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아이러니죠. 구원의 모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됐음을 아시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밑바닥이 드러나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자녀와의 갈등에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내 동료와의 관계에서 밑바닥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밑바닥을 우리가 묵상해 보셔서 다 아시지만 이 밑바닥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맞아? 이런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을 확신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내가 이렇게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내가 나쁜 것을 분명히 알지만 난 왜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의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지어가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교회를 지어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자녀가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직도 켜봐야 더 알 것 같은데 자녀를 키울 때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자녀조차 우리가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시죠. 항상 자신의 품 안에서 품으시고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16장을 묵상하면서 성경장으로 기억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장이 16장을 품는구나. 15장이 16장을 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내 보인 것은 의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거듭 보여주시고 사실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동물의 두 짐승을 갈라 쪼개서 누가 걸어가십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걸어가셔서 당신이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보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15장의 하나님이 16장의 그 연약한 사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품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역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뒷짐을 지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예쁘고 멋있게 다 나왔지만 주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인격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데 참 또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우리를 스스로를 설득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서 우리를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변화하게 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볼 때 지금 너무 괴롭지만 우리 10년 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똑같나요? 그러면 조금 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리고 10년 뒤엔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뭔가 우리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구원의 큰 전체의 그림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어져 가시고 우리 모두를 함께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우리 속에 불평이 드러나고 어떤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볼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갈은 그렇게 사라에게 도망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10절에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약속을 하갈에게 허락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그 낳게 될 이스마엘이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대적하게 되는 악동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고 싶은 것은 하갈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심을 그녀 스스로 하갈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사레는 애굽에서 나온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노비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자식을 가져도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종이었고 그녀가 이스마엘을 잉타했을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하갈은 앞에 12, 13, 14장을 걸쳐서 15장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이드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지켜는 보았지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거리를 먼 삶을 살았던 것이 하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 존재처럼 스스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누군가를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런 사람이 없었나요? 저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누굴 특별히 보면은 뭔가 그 보호막이 그 사람께 있는 줄 알았어요. 잘 되니까. 그 꼭 사업이 잘 풀린다기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신앙과 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맛보게 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하면서 사이드에서 옆에서 늘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도 아마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수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드와 같은 마음. 그래서 하갈은 사이드였고 늘 비주류였고 노비였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믿고 싶지만 나 같은 것을 생각이 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이모가 70년대에 의정부 한 중학교 골목에서 전도를 했던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학교가 아니었고 사창가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로 바뀌게 되면서 골목도 다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모가 사창가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자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그녀 스스로는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서 그 자리에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저희 이모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마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이 하갈도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신 여인인 것이죠. 학대받고 소외받고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학대 맞아서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 내쫓겨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그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요
비주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이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직분자든 뭐든 간에 늘 사이드로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이드가 아니라고 말하십니다. 너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우리 영혼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지체들인 줄 믿고 다가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 부르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